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렘넌트 성가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렘넌트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하지 말고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너에게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목사님의 눈치를 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목사님 눈치 보지 말고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 너에게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러니까 내 눈을 한번 쳐다보더니 돈이요 그러더라고요. 거의 몇 년 동안 저한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계속 드러나이거든요.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드러나이에요. 안 들려졌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해야 되지만은 영적인 것은 들려지는 순간 응답이 되어지고 들려지는 순간 힘이 나요. 실제로 깨달아지는 순간 응답 와요. 믿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급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가정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직장 문제요, 사업 문제요, 아니면 나는 건강 문제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진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무에게 가장 급한 게 뭐겠어요? 땅에 뿌리 박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가장 급한 게 있다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 예담이가 가장 급한 게 있다면요, 뭐겠습니까? 금목걸이 아니거든요. 금팔찌 아니에요. 금귀걸이 아니에요.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안겨보려고, 이렇게 안게 해주려고 막 컨디션 최고 좋을 때 목사님한테 한번 가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게 한번 내가 안아본 것 같은데, 딱 안겨가지고 몸만 나한테 안겨있지 눈은 지 엄마한테 가 있어요. 이미 마음은 지 엄마한테 가 있다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가장 급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을 우선순위를 얘기하거든요. 진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게 뭐겠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요, 회복되면 모든 거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1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안 봤는데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을 하신 다음에
자기 고향, 당신의 고향 이렇게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이게 통과하는 내용인데요. 사마리아 통과하면서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7절 9절에 이렇게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잖아요. 나한테 물을 좀 주라.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이제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음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두 쪽으로 나눠진 게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왜 나눠졌냐면은 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왜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했어요? 솔로몬 왕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왕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런 나라처럼 생긴 게 아니고 조그마한 부족 국가도 다 나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솔로몬이 보고 싶고 솔로몬이 얼마나 이렇게 존경을 받았냐면요. 그 공주를 다 보내가지고 솔로몬하고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공주를 다 보냈는데 한 1000명 보냈습니다. 아니 마누라가 그러니까 1000명이에요. 한 명도 이렇게 어려운데 1000명을 어떻게 데리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도 못 보는 남편 얼굴도 못 보는 이런 공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이 우상을 좀 이렇게 섬기게 해달라고 하니 그걸 오케이 안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오케이 한 거예요. 단판에 예루살렘에 1000가지 우상이 일어난 거예요. 1000가지. 일본이 850만 종류의 이렇게 귀신이 있다잖아요. 1000가지 이렇게 귀신이 일어나 버린 거라니까. 단판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주전 722년경에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남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고 전 세계 노예 시장에서 다른 남자들을 잡아다가 사마리아에 풀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민족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 말살 정책을 쓰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이제 그 다른 남자들하고 섞이니까 같이 결혼하고 살고 그래서 섞이니까 혼혈족이 됐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 잡종이라고 그래요. 아예 상종을 하질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더러운 땅이라 해가지고 지나가질 않아요. 사마리아는 지나갈 일이 있어도 삥 불러서 가버리고 지나가질 않는다니까. 그 정도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했다니까요. 대화를 하니까 이 여자가 놀랄 수밖에 없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없습니다. 이러니까 전에 있었던 5명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만사를 예를 들어서 물로 표현한다면요. 이 여자는 세상에서 안 마셔본 물이 없는 진짜 많은 물을 마셔본 여자예요. 그런데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갈증이 해결이 안 돼. 왜 그러겠어요? 이 여자는요. 육신의 갈증이 아니고 영혼의 갈증이에요. 영혼의 갈증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육신의 갈증도 계속 오면 문제 굉장히 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물이 부족하다. 여러분 피부도 문제 오고요. 여러분 이 관절도 문제 오고 혈액도 문제 와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저도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이거든요.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이에요. 나쁜 습관이죠. 사실 우리 수분이 충분해야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땀으로 배출되고 이게 배설물로 이렇게 배출이 돼야 되잖아요. 수분이 부족하면요 우리 몸이 썩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다는 경보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마름이에요. 그게 바로 갈증이라고요. 그런데 영혼의 갈증은 경보 장치가 뭐냐? 여러분들에게 진짜 영혼의 갈증이 오면 경보 장치가 뭐냐면요.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영혼의 경보 장치, 영혼의 갈증에 대한 경보 장치가 울리는 거라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도 나에게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이 있다. 시험 갈등이 있다. 그게 바로 영혼의 갈증, 영혼이 지금 갈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지금 목마름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영혼의 갈증은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공을 하나 만들어 놨다. 근데 그 허공은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만약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바닷물을 퍼마신 것 같다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정말 어떻게 이 세상 우물을, 이 여자는요 세상 우물을 다 아무리 마셔도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었냐?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인간의 그 영혼의 갈증은요 그리스도 만나야 해결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만나서 여러분 영생 얻어버려야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늘 10절 15절을 보세요. 10절부터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건데 이 선물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그런데 오늘 그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이 여자가 말씀을 못 알아듣고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에 물을 마셔도 지식의 물을 마실 때는요 짜릿할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은요 영혼의 갈증은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돈, 명예, 권세, 인기 이런 뭐 성공에 물도 마셔봤잖아요. 세상에 우정, 사랑 이런 쾌락의 물도 마셔봤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이 영혼의 갈증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수는요 샘의 근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는 그리스도 만나서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인생이에요. 선물로 받은 사람. 오늘 19절 20부터 24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으니까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오늘 19절부터 보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에게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니까 영혼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요 끌어오르는 거죠. 예배 드리고 싶은 열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때 당시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예배는요 감격과 감동이 달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자 나오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유명하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다가 그 인생을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를 받았잖아요. 감격이 다르다니까요. 예배의 감동이 달라요. 제자들이 그 옥합을 깨뜨려 버리니까는 이 비싼 것을 갖다가 왜 깨뜨리냐, 이걸 차라리 팔아서 구제하는 게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전혀 따라다닌 제자들도 전혀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정말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 빠져나온 그 증거가 뭐냐,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자기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뭐 꺾고지 한 주 보고 말 걸 갖다가 몇십만 원씩 들여고 뭐로 저렇게 하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딴 데 쓰지, 이런 사람 많아요. 참 전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사람. 내 옥합을 깨뜨려서라도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는 그 중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감동이 없는 거죠. 오늘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 예배의 대상이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지요. 복음은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힘들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도 않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배 드리는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 때문에 꼭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을 왜 시키려고 하느냐, 이 사람이 일단 영적인 신분부터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3절 24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소잡고 양잡고 비둘기 잡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28절로 30절 안 읽었습니다만 보니까요 전도를 누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오만 때만 물을 다 마시고 돌아다녀도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이 여인이 그리스도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인생, 예배가 회복된 인생, 전도를 누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28절 29절에 한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대부분 성도들이 영생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면요, 가장 먼저 내 것이 버려집니다. 아직도 내 것을 주장한 사람, 조금 복음을 좀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 것이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잖아요. 내 것이 버려지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가 저절로 그냥 나와줘야 돼요. 그것도 정말 안타깝게, 너무 안타까워서, 옆에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스도를 말 안 해줄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병이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환자가 죽어가는데 의사가 자기한테 완전히 그냥 딱 처방만 하면 나을 약이 있는데도 안 해줘.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도저히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어. 이 사람한테 딱 맞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이 되어져요. 실제로 말이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무슨 말 한지도 몰라요. 잊어버려 다. 그냥 항상 이렇게 이 필기도를 갖고 다닌다니까. 기가 막히는 말을 내가 했는데 진짜 어떻게 내가 무슨 말 한지는 모른다니까. 기억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역시 연필하고 공책은 꼭 갖고 다녀야 된다. 아니 진짜 그럴 때 많다니까요. 항상 머리 좋은 그 목사님 보세요.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이 닦을 때도 옆에 놓고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광석화처럼 스치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놓쳐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 다 닦고 나면 잊어버려 또. 실제로 그럴 때 많다니까. 근데 일일이 다 어떻게 적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면요, 메시지를 주셔요. 정확한 메시지 줍니다. 정확하게 답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가 말해지는, 그걸 보고 전도를 누리는 인생. 전도가 누려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세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그리스도 내가 만났는데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막 축복을 받고 이렇게 전도했으면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삶을 다 아는데 옆에 사람이 다 알잖아요. 만약에 내가 막 예수 믿고 축복을 받고 막 그냥 집을 사고, 이건 예장 같은 사람이 들으면 웃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확신이 생겨버려요. 여러분이 막 나는 축복을 받고 집 열채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렇지.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만 깔끔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동만 깔끔하게 전달해야 돼요. 이 여자가 삶이 비록 별로 좋지 않았지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와보라, 이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달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오만 때만 소리 해놓고 이 여자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복음 전한 사람 있어요? 틀림없이 전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그렇다니까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이 여자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맞아요. 나무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땅에 뿌리 박는 거예요. 물고기의 응답 중에 응답은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예담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지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예배가 회복됐다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전도를 누리는 인생이라. 전도를 누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은혜 중에 응답, 은혜 중에 은혜,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인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 아닙니까? 전도를 누리는 인생 아닙니까? 남은 생은요 오직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237 빈 곳을 살리는 운동, 이거 하다가 주님 기다리시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 만나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아직도 갈증이 일어나는데 왜 그래요? 예배가 아직 회복이 덜 돼서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요 전도 선교를 못 누려서 그래요. 전도 선교를 못 누려가지고 그래서 갈증하는 거예요. 갈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자로 선택을 했다. 전도자로 택하셨다. 그러면요 전도 안 되면요 인생이 끝없이 갈증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인데 교회 전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전화 오면요 꼭 한마디씩 합니다. 뭐냐면 제가 전도가 잘 안 돼가지고 아니 전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전도자의 갈증이에요. 그게 전도 안 되면 끝없이 갈증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모든 인생은요 완전히 전도 선교에 방향을 딱 맞춰버려야 돼요. 전도 이 방향 다 맞춰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학업도 직업도 사업도 전부 전도에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야 갈증이 해결된다니까. 안 돼요. 우리 교회 일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일하는 것도요 우리가 직분 맡은 것도 이제 오후에 우리 공동회의 할 텐데 직분 다 직분 맡을 거거든요. 다 직분 맡은 것도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임직할 텐데요. 임직도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전도 선교 때문에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전통이 있고 법이 있는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 세우면 어떡합니까?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이사야 60장 한번 읽어보세요.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세워가지고 강국을 만든다 했잖아요. 약한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직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소경이나 윤택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린데
사실 중직자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준사한테 제가 엊그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소경이하고 윤택이가 너희들하고 평생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보지 말고 앞으로 평생 얘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다더라고. 그러면 지금 세워야 된다. 그게 맞다면 지금 세워야 돼. 전도 선교를 생각하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래, 얘들이 혹시 너네들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하고 완전히 끊어질 가능성이 있냐? 없다더라고. 거의 인간관계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렇다면 세워야 된다.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연결해서 계속 푸싱하면 되는 것이고. 세계 여러분이 진짜 이제 세계를 놓고 237 나라를 살린다고 말하자면 진짜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니 내 수준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것하고는 기도는 하나님 수준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수준 내 뭐 능력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다가 그것 놓고 기도하는 건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건 응답 못 받아요. 내 수준대로 응답 받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세계 선교거든요. 이렇게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복음 듣게 하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한다? 그게 더 죄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것을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맞춰야 돼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저 가나안 땅이 거의 다 거의 보이는 그런 가데스 바네아 와가지고 38년을 기다렸어요. 그 38년 기다린 이유가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못 보고 그냥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 짓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런 짓을 왜 해요? 38년 동안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가지고 못 본 거예요. 세팅이 안 돼. 가나안 땅에 대한 세팅이 안 됐다잖아요. 세팅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2명 남겨놓고 다 장사 지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세팅이 된 후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요 일단 세팅이 돼야 돼요. 머리가. 특히 기성세대들은요 빨리 세팅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 되냐. 몰몬교는요 18살에 장로 세워서 지금 전 세계를 뒤집고 있거든요. 우리 교단은 특별한 교단이에요.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도 못하는 전도를 초등학생이 하고 있어요. 저는 거짓말 아니라고 저는 눈으로 봤거든요. 그거를 중학생이 하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전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고등학생 장로 못 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고등학생이 지교의 응답 누리는데 30명씩 전도해보는데 장로 못 세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전도 선교 때문에 모든 방향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대전과 세종의 120 현장에 제가 기도할 때 120 현장에 정말 이 말씀운동 120 현장 세워가지고 그 120 현장의 현장을 제자로 세워서 중직자로 세워서 지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어느 정도 믿음이 와야 되냐면 확신이 있다고 와야 돼요. 이건 식은 죽 먹기다. 저는 이번 이제 우리 세계롭게 임직이 시작되면요 임직하면요 전 성도들을 다 세울 거예요. 다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길을 닦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우리가 임직을 한다 했을 때는요 거의 120 현장에 이 말이자면 말씀운동의 문이 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지금 이렇게 저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한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길만 닦은 건데.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 중에 은혜가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요, 예배가 뭔 줄 알고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 이 전도 선교를 누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저는요 60 넘어가지고 막 70 가까이 된 분들이 이 틀린 소리 이상한 소리 하면요, 시간이 너무 많다 저 사람은. 아니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시간이 저렇게 많을까? 시간 없어요. 60 중반 넘어보세요. 70 금방 돼버려요. 우리가 시간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70 넘으면요 거의 그냥 그만둬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대전과 세종에 진짜 120연장의 문을 열어서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120주교회를 세워서 대전과 세종의 진짜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고 대전과 세종을 복음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빈곳 찾아 들어가서 실제로 살리는 운동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꼭 누리는 귀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중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 예배가 회복된 것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 정말 전도 선교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새로운 주간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